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주에 제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주제를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일상의 일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지혜를 부어주시지만 일반적인 지혜는 지혜의 말씀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지혜와 혼돈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지혜는 영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가 일상 문제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은사의 정의는 하나님의 지나쳐가는 손길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꼭 필요한 행동적이고 지도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연적 지식과 신앙의 진리를 그때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환경에 적응하며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와 긴급한 경우에는 올바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가정이나 교회에, 또 교회 단체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되고, 또 상담 시에 어려운 상대의 문제점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어 해결이 됩니다. 또 실현 중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단체 안에 하나님의 활동이 위험을 당할 때, 그럴 때 지혜의 은사가 그 상황 안에서 내려져서 이 위협을 제거시켜 주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기회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향하게 개방시켜 주시고 은총을 갈구하고 찾고 있던 자들에게 결정적 은총을 듬뿍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개인적인 위기나 단체적인 위기에 말씀이 주님에 의하여 주어져서 그 상황이 치유되고 필요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와서 그 말씀으로 상황 판단을 잘 해줘서 치유된다, 그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이 은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듣는 데 도움을 크게 주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아주 결정적 계획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새로운 기도회, 또 성경 교육반 등 조직을 주님의 지시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획을 알아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지혜 은사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제가 읽겠습니다. 왕상 3장
25절, 3절에서 3장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애기 엄마가 금방 난 애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도 지 애기라 그래. 한 애기는 죽고 죽은 애기는 네 거고 산 애기는 내 거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둘이 애기 하나씩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로 나눠서 반을 이쪽 주고 반은 얘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저쪽에도 줘라 이게 아무쪼록 죽이지만 마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 들어가는 조건에 제시해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너희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나를 따르는 조건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 부자 청년은 도망갔죠. 그래서 또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경우.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판단이 불능할 때 또 한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보면 듣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종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힘입어서 지혜의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고 잘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은사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때 이방인의 개종과 또 모세의 명시한 사항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조정하여 준 사례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잘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유대 지도자 앞에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네 말이 하나님 말보다 올바른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니 예수께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다. 그 바람에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놓아준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모두 집중하고 매달리니까 잘 이게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만들었죠.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판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르노로와 또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티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들이 정한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곱 사람 집사들을 세워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담을 시켰죠. 또 사도 바울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 게 성경에 고린토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예. 세상적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5번째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째.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둘째.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셋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넷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섯.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섯.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일곱.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여덟.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아홉.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몇 가지씩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거고, 원래 6번째, 원래 지혜의 의미는 아주 지혜롭다. 정신과 말과 행동에서 지혜로운 걸 얘기하는 거고, 지혜롭게 다루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명철하게, 이해력이 있게, 총명하고 명철하게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7번째,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온다. 출애굽기 31장 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원이 또 나온다. 고린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8장 28절, 잠언서, 디모데서 3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8번째, 지혜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한다. 잠언서 23장 4절. 또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또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청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편벽도 없다. 편가르는 것도 없고, 또 성령의 은사 9가지의 9번째, 성령의 은사를 보면 죄를 용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또 간구의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 내 대신 성령께서 다 간구해 주셔서 내가 알 바를 모르는 바까지 기도해 주신다, 그 얘기죠.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 또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의 은사입니다. 4가지. 또 10번째, 지혜의 은사 활용 방법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에서 지혜의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5장을 보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지혜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혜의 은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9절에서 22절. 또 에스라가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스가랴.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혜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11번째, 지혜가 임하는 증거는 그 사람의 신앙적 인격과 생활 환경으로 부여되고 각 사람의 인격과 특성에 따라 임하는 경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됩니다. 머리로 야고보서 나오고, 또 정적인 사람은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것. 베드로 후서 1장 3절. 또 의지적인 사람은 은근히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손발로 움직인다 얘기죠. 사도 요한복음 7장 39절 또 이런 데 나오죠. 12번째 지혜의 은사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로마서 12장 2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혜 받은 증거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지혜로운 아들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1절 지혜, 지식, 모략, 재능, 총명 등 5가지 은사, 5가지로 나타납니다. 지혜 은사 받은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죠. 은사자에게 유익한 점은 지혜 말씀, 성경을 보고 듣고 전하며 또 전하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8절 또 명철해진다. 잠언서 4장 1절 또 깨달아진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이해가 빠르다. 장수와 부귀 영화가 있다. 잠언서 3장 16절 하나님을 찾게 된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는 이거를 이런 5가지를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혜 은사 받은 자의 사명은 마음의 느낌으로 이해를 시킨다. 긍휼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머리에 생각이 될 때마다 덕된 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귀로 들음으로 지혜의 말로 미덕을 세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눈으로 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많은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지혜의 말씀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15번에 은사자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은사자들도 시험에 오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사단과 마귀 귀신이 따른다고 요한이 1서 3장 8절에 얘기했죠. 비판적으로 아는 척하는 마귀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스스로도 기도해보면 알아요. 또 판단 마귀가 따라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도가 트지 않았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은사자라고 해서 남을 너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선 겸손해야 되고 십자가로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17번째 지혜 은사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또 겸손할 때 잠언서 11장 2절 안수받을 때 안수가 성령이 센 자부터 안수받을 때 또 목사 안수받을 때 장로 안수받을 때 이럴 때 올 수도 있고 또 신명기 34장 9절이죠.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지혜 은사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혜 은사, 각종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 18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으십시오.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1절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빌립보 2장 3절에서 4절 세상 지혜로 행한 것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는 세상 지혜로다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은사자들은 절대 이런 거를 금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욥기 22장 29절 또 기뻐하게 된다. 지혜의 결과는 시편 29장 19절에 기뻐하게 됩니다. 또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시편 22장 26절.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한 자는 명예가 따라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또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시편 10장 17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생각과 말씀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